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마음을 참으시는 후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 나 주 앞에 엎드려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힘차게 박수치면서 사랑해 주시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십자가를 진심으로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그 길을 보고 믿는 자를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
우리 신령한 뜨거운 마음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뜨거운 마음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길 부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가 환영하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모셔드리오니 오 성신이 주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없는 고난이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의 그 힘은 주님이 주시고 미리 보면서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왜 나만 없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3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무엇인가가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고 또 돌아가실 때는 기쁨으로 또 웃음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처음 교회에 나오실 때에 예수를 믿고 나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은 처음 교회에 나오실 때에 회개를 하고 나오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은 꿈속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저 청전동에 가면은 하늘누림 교회가 있는데 너 그 교회가 이제 산다 라고 해서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안 계시나요? 사모님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오실 때는 지인에 의해서 아니면 가족에 의해서 또 친구에 의해서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을 갖고 처음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은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제가 10독, 100독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께서 때에 맞게 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나가서 전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자라나는 것,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은 오직 이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말씀을 알지 않으면은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절대로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것만큼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고 다 그 사람들이 다 쓴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셨는데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 사람이 사는 환경, 그 사람이 배운 지식,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알의 영역이 있고 믿음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의 영역은 성경을 보면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을 알의 영역에 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역은 우리의 상식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역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갖고 야,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알의 영역을 넘어선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안질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잖아요. 이것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성경에는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 죽은 자의 부활도 알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영역에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죽음의 자의 부활은 이성적으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물론 때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천국 갔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지옥 갔다가 오신 분도 계시는데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경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뢰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죽어봐야지만이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알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마리아가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할 거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사건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도저히 없거든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우리의 생각의 끝이다. 알의 끝이라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했어? 그거는 도저히 못 믿겠어. 이런 사람들이요, 생각 이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이 어떻게 예수가 부활할 수가 있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 알매의 영역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활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 없고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느 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부활한 예수를 전하고 다니는 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8절을 보시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바울이라는 청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다메섹 도성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난, 이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의 획기적인 만남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회심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회심의 사건.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먼저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의 사건 혹시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물론 언제 일어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삶의 전역이 한순간에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믿지 못했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연히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몇독했어도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은요,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됐습니다. 그때 언제였냐면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떡을 나눴습니다. 교제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지속되었던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성경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과 그의 명수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동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지만 마음문이 닫혀있고 믿음이 없고 완악하여 매일 보는 성경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내가 지금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진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셨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에 의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중인 과정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부활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도마를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증인들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의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십니까? 작고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부활의 반열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화되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변치 않 오직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늘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